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두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볼까 하다가 다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19장과 20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봤습니다. 19장에 방금 전에 봤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이렇게 암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방금 전에 봤던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린아이가 어떤 면에서는 나중된 자 같잖아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에서는 아이들이 무시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약자를 이기잖아요. 물론 요즘 애들은 좀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애들을 군림할 수 있잖아요. 너는 애니까 너 내 말을 들어.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고 강하게 푸시하면 애는 따라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죠. 자기 의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속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결정적인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의 그 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 여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 그냥 속으로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또 놀래기도 많이 놀래고, 내가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상한 나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전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부잡스럽고, 여기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이들이 순하기만 했을까요? 안성교 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드라마 많이 보고
동화 속의 그 천진난만한 애들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애들을 경험을 해보면 주님께 이때 당시에 나왔던 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등에 올라타기도 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가히 좀 상상이 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수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죠. 여기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새벽 6시부터 일하러 나갑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하러 나가서 5시까지 지금 이제 사람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는 넘어잖아요, 솔직히. 끝날 일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6시면 끝나는가요? 1시간 남았잖아. 그러면 적어도 3시에는 와야지. 있잖아요.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사람들이 억울하죠. 여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혀요. 왜냐?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월급이 일당이죠. 그 일당을 그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여기 보니까 8절에 20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노골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하가 날 수밖에 없죠. 6시부터 3시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대우가 이렇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니까 원망을 해요. 우리 더운 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난 열심히 섬겼는데 모범생, 저번에 유인관에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6시부터 3시는 모범생 아닐까요? 나한테 이런 대우가 돌아올 수 있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훗날 상급이 주어질 때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먼저 될 줄로 생각한 어떤 이들은 그들의 봉사가 교만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고무된 것인 까닭에 나중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 이들은 크게 존귀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시를 썼어요.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한 것은 죄에 지나지 않았고 하찮은 행동으로 잊어버린 것은 주님을 섬긴 귀한 봉사였네. 아이들 섬기는 거 사실 하찮게 볼 수 있잖아요.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애들이 뭐 애들이지 뭐.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애들이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드러나고 뭔가 보여지고 뭔가 인정받고 뭔가 내 개인적인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것이 대단한 섬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의시되고 나만 주님 혼자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게 섬긴다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모범생처럼 6시부터 3시까지 죽으라고 이랬는데 5시가 뭡니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까? 수준 떨어지게. 걔들이 뭐 연보나 얼마나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경험을 해보면 더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어서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이제 부활하겠다. 엄청난 지금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제자들은 20절에 보게 되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그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빨리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내 아들들 우의정, 좌의정, 주님의 오른팔, 왼팔에 좀 앉혀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했다고 써 있어요. 우리 그 자리, 주님 우편, 좌편,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명예, 우리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자리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 사사로움의 시초죠. 확 와닿는가요?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가족이 지금 사사로워졌잖아요. 근데 또 아주 기가 막힌 건 24절에 보니까 듣고 있던 10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저것들이 지금 내가 지금 말해야 될 말을 선수 쳤네. 이것들이 진짜 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5절에서 보니까 그건 이방인들의 사고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이야.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돼.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십니다.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도 저희는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안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반대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서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성화를 하려고 그래요. 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때는 제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거듭났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특기가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확실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 걸로 써주세요.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자기 걸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성화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주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인격,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닮은 모습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열매가 나와야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구도자들을 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성화는 자기 육신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성육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러죠.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광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나사렛 촌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의 성육신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어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면은 구두자를 만나잖아요. 구두자를 만나서 약속을 잡고 밥을 사주고 하는데요. 이 구두자가 한 번에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뭐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만나야 돼. 근데 그 만나면 그 구도자가 말이나 이쁘게 잘하면 몰라. 막 미운 말도 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게 하고 약속도 정말로 힘들잖아요. 근데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 구도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똑같이 십자가로 같이 가서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구도자를 섬기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는데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성도를 섬기겠어요? 열매 맺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하다. 세상과 반대예요. 고난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유익이다.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들 고난을 사모하십니까? 속으로는 사모하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고난을 그래도 사모하지는 않지만 싫어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을 나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고난받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고난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도 고난받게 해주시고 아내도 남편도 고난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나라에 묻어 있고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겠죠. 섬김도 그렇습니다. 리더십, 섬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자 독주하기를 원합니다. 군림하고 주장하고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개인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면요, 독주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따라와야 돼요. 제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저의 주장과 그런 군림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목적만 중요하게 봅니다.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 형제님들하고 동역을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나서 판단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깝깝한 거예요. 그런지 제 속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장로 형제님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천성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 단독적인 그런 높은 자리 생각하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게 제 천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제 밑바닥을 보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화도 안 나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참, 너 어이없다. 너 그 정도니? 야, 난 너 그런 줄 몰랐어. 네가 그 정도였어? 야, 참 너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요즘에는 형제님들을 세워드리고자 나름 노력을 합니다. 제 의견을 가급적이면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겸손을 말씀하셨겠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잖아요.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고.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됨, 교회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거, 서로 사랑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섬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주일학교에서 우리 6학년 아이들이 학생부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아이들이 2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올라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한 사람이면 감당 못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붙어가지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재워주고 여기서 밥 사주고 여기서 교제해주고 막 하니까 저는 그 폭풍이 생각나더라고. 폭풍. 이 교제의 폭풍. 이게 뭐 어떻게 거기서 안 변하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예, 이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예. 결국은 저희들의 마음의 종국적인 그 목적지가 교회다. 교회를 알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 혼자 드러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름답게 우리 형제 자매도 귀하게 여기고 구도의 영혼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가고 서로 세워주는 겸손함 그런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고 리더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있어서도 세상은 이익이 되는 사람과 사귑니다.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귑니다. 그리고 머리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말로 하고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돌아올 것이 없는 분들, 섬겨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는 게 경건이다. 저희 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밖에 지역교회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요 청소를 해봐야 표가 안 나요. 아이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경건은 뭐냐면 흉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형제는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가서 그 아이들을 좀 태워봤어요. 전에 그때 스키장 간다고 한번 태웠는데 뒤에서 차 문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더운가 보다 했어요. 근데 다시 올려요. 아, 이제 안 더운가 보다. 다시 내리더라고. 아, 공기가 좀 찬바람이 쐬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다시 올려. 아, 이쯤 되면 장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게임기로 착각을 한 것 같아. 이 창문을 따라라라 하는 거예요. 내려라 이렇게.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가뜩이나 이게 중고차인데 이거 고장 나면 또 카센터 가야 하잖아. 그리고 멀쩡히 지나가는데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아! 이러고 가. 한 번으로 안 돼. 하고 이러고 가. 뭐라고 그래야 돼 걔들한테. 근데요 화가 막 여기까지 나잖아.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너 다음부터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상한 거는 쟤들이 집에서 결손가정 가운데에서 그 분노가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차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분노를 품는구나 생각이 들고, 어떤 애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각성제 음료수를 2병을 갖고 와서 그걸 먹고 나를 샌 거예요. 게임을 하니라고. 화가 또 나죠. 집에서 잘 자와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으라고 재우려고 했더니 각성제 음료수를 먹고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했어. 세상 나라의 마음으로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신 것 같아. 내 마음에. 전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밤은 새도록 게임을 해도 엄마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방황하고 있잖아. 왜 제가 이상하다.
혼자 거실에서 잡니다. 근데 집이 얼마나 집보다 여기가 나면 혼자라도 자겠어요.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섬기면 왜 참된 경건이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면요 겸손해져요. 그런 행동을 보고 참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걔를 낮게 여겨야 이게 참아지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참아요? 저 소중한 영혼으로 볼 때 겸손이 어디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겸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영혼들을 섬길 때 겸손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내 뜻과 안 맞아도 동역을 하면서 섬길 때 겸손을 알게 되고 또 참아야 되니까 인내는 사랑이잖아요.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화가 나는데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온유. 그저께 저희 집에서 3명이 잤는데 어떻게 3명이 뭉치니까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치는지 10번을 저희 아내하고 도합 합쳐서 10번 조용히 오고 자. 조용히 오고 자 제발. 조용히 오고 자. 10번 했어요. 10번.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장난하냐? 네, 그랬어요. 야, 너 장난하냐? 빨리 앉아. 그때 겸손하지 않은 제 모습을 봤다. 온유하지 않은 제 모습을 봅니다. 방 안에 갇혀서 영혼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편한 영혼만 만나고 이론으로 말로 겸손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겠죠.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봐야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셨고 소경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큰 소리 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역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성화시키려고 주님이 보내신 역선교사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을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을 씁니다. 물론 많이 배워야죠. 학벌을 중시 여기고 스펙을 중시 여기고 똑똑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재능과 여러 뛰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쓰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지금 중학교 1학년 됐지만 그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어쨌든 그 소외된 아이들이 오면요 교회 제일 일찍 옵니다. 집에서는 심심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제일 일찍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집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를 늦게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교회 일찍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려움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갑니다. 어제 장로회의를 10시 넘어서 끝났나요? 안 가. 안 가고 나 쟤들이 집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이 늦은 시간 했더니 형제 자매들 집으로 또 다 들어가 또. 야 결국은 집에 안 갔어. 뭐 매일 집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가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옵니다. 집보다 교회가 좋은가 봐요. 사랑을 아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수요 집회 토요일 날도 늦게까지 있게 해주고 수요 집회도 오게 달라고 막 그래요. 주님이 지금 집사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 참석 함께 해야 그 집사인 거예요. 집사형이 그래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집회 참석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집사와 교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재워달라고 집에 재워달라고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유튜브도 질리고 게임도 질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고 와. 주님 놀랍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 가서 이제 형제자매들 가정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배워야 하잖아요. 주님이 놀랍죠. 그리고 교회 와서 살아요. 왜? 집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살아.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을 들어. 찬양을 막 듣고 뒹굴뒹굴하다가 학생부 소그룹이 갑자기 팀이 와. 그러면 거기를 말씀을 배우려고 들어가는 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따라 들어가서 학생부 소그룹을 배웁니다. 그 끝나고 나서 또 막 알고 있는데 또 청년부 소그룹이 와. 그럼 또 청년부 소그룹 가서 배우고 또 다른 모임의 접대와 섬김인데 그것도 가서 배워. 기가 막힌 양육 방식이죠. 처음에는 쟤들이 여기 와서 왜 저러고 있나 계속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얘들을 지금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섬김의 현장에서 실제로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형제님이 일하는데 따라가고 싶다는 거야. 따라가서 형제님 일하는데 트럭 속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1시간인가 있었대. 삶의 현장, 형제님이 일하러 가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우지, 가정 가서 배우지, 삶의 직업터까지 가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양육 방식입니까? 저희 자매에게 얘가 문자가 왔어요. 칠판에다가 설교를 적었어. 주일학교 1층 칠판에다가 아무개 목사, 탕부 하나님, 탕자의 얘기 하면서 설교 한 편을 쫙 적었어. 이러고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제 태윤 형제 다음으로 지금 2차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복수목회 해야 되잖아요. 태윤 형제 혼자 하면 안 되잖아. 그 주님이 복수목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걔가 또 말에 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쉬지 않아, 입이 이게 막. 그런데 이런 제가 이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볼 때 어떻게 평했냐면 얘는 진짜 얘가 젤로 문제야. 얘가 애들을 가지고 막 왕따 시켰다가 다시 또 합치시켰다가 애들을 막 얘를 잡아야 돼. 얘가 젤로 문제야. 그랬는데 걔가 지금 젤로 심심해가지고 교회 와서 젤로 많이 배워요. 어저께 그 무리 중에 하나 이름은 제가 거론하고 한 아이인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형제님이 여기 와서 과자 좀 먹어 그랬더니 왔는데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고 잠 못 잔 거야.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더니 그 형제님이 칸초 과자를 입에다 넣어줬어. 그랬더니 입에다 탁 넣었더니 입에 넣고 뱉어. 그랬더니 이 손가락으로 칸초 과자를 탁 튀겨가지고 완전히 이 바닥과 이게 다 완전히 흐트러지게 만들었어요. 딱 보는데 확 또 올라오더라고 또. 그래서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너 교회에서 너 어제 형제님한테 어떻게 했어? 칸초 과자 탁 해갖고 입에 뱉어가지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너 교회가 뭐 하는 데야? 너 교회 질서가 있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줄 건데 게임 하려고 주는 거 아니야? 게임 하는 순간 뺏는다. 바로 자.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하는 그 친구가 이제 대장이잖아요. 거기가 딱 걔를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 싸늘한 분위기가 이게 돌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싸늘해. 또 제 마음에 또 인격적으로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뭐라고 그랬나? 이게 배우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러워. 어떤 때는 정말 저것들 사랑스러워. 뭐 이게 반복이 돼야 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기암 투병을 하는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의 병원을 병문안을 갔는데 그 형제님이 안 계셔요, 병실에.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강당에서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말기암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있어요. 가서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해서 뼈밖에 없는데 그 자매님도 말기암으로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형제님 저희 어머니 형제님 센터에 보낼 테니까 어머니 복음 전해주시고 어머니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낼 테니까 내 친구 좀 인도해 달라고. 지금 본인은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친구가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근데 유인가 형제님이 병문안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보통 가면 그러잖아요. 아유 자매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할 말도 없어. 기도할게요 자매님. 근데 형제님이 자매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자매님 정신 차려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와 있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호위하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자매님을 만나려고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매님 그러고 주님 만나면 되겠어요? 마음을 담대히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자매님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렸어 자매님이. 그 뒤로 이제 찾아가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제 내가 교제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그 자매님이 너무 흡수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완전히 돼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진짜 살아있는 나라. 살아있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짜 살아있는 나라요. 진짜 소망을 주는 나라요. 죽어있는 구도자가 드러나고 생명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섬김의 나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 형제님들 맛보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 꿈꾸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동역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마음 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목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온골 성촌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